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만물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요절은 사람 창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과 가축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대화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앞서 만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대리통치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대리통치권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리통치권을 받았다.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각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각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차별이 없는 것이죠. 기능적인 구별은 있을 수 있으나 존재나 인격에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게 창조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차별이 없는 모두 귀한 남자이고 귀한 여자임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각자의 기능을 잘 살려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 땅의 남자 여자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배옥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중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였는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한 영혼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워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사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인교회가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역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한 청년들,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 또한 섬김,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고 어둡습니다. 빛을 밝힐 수 있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며 또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남은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권속들이 올 한 해도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6월 16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삶에 넘치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38문답 우리가 믿음 편을 다 공부하고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5개의 주제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와 관련된 어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3가지로 그렇게 믿고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3가지 내용으로 믿고 믿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3가지 고백 외에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유지하시고 또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신 방법,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인데 이것도 믿어야 되는 내용이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으심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와 부활, 분명히 죽으셨기에 장사를 치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승천은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원래 계셨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도 믿는 바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모두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에서 이 재림까지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과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내용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언어로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과 생애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커지고 구원 이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였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 그리고 9개 정도 되는 그 생애와 사역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믿음의 내용도 없고 첨가된 사역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주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런 성령님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용문답 우리가 배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있는데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믿는다고 고백할 때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한 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사랑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 셋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는 성령을 믿음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근거할 수 없습니다. 창조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죠.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함께 창조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문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분을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심을 믿습니다. 꼭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음에 들어갈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태초부터 계셨죠. 창조 때 함께 하셨으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사사 삼손에게 임하니까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편 52편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그 보혜사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 나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하겠다. 그가 나는 없지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딱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위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다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그런 사건이죠. 2절 3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소리 같은 것을 귀로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들리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오순절 날에 요엘서에 예언하셨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이죠.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남겨주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어떤 믿음, 또 성도와 관계된 어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귀속을 시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하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게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3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답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배운 것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죄 용서를 하고 구원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는 것이죠. 그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30답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죄인들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성령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일으키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믿음 사역, 구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믿음 사역을 하셔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사역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또 한 가지, 믿음 사역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은사 사역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서 그 또 성도들의 은사 활용 때문에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죠. 성령님의 믿음 사역, 두 번째는 은사 사역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은 복음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복음 사역,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된 것을 성령 사역에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외에 교회와 성도와 관련되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은 다 유익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짧은 고백에는 우리 몇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구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성령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의 내용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하면 유익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고백할 뿐 아니라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많이 얻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뜨거움이 되고 삶의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삼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다음 세대가 소망 가운데 잘 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어려운 전국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 온 국민들이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마음에 복을 주시고 또 삶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성령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또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유익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유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인들이 빨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의가 불의를 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 갖고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다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